오늘은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에스겔이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님들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말씀을 잘 듣고 뭐하라 이것입니까? 가서 말하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나 혼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들은 말씀을 가서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가령 내가 칼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어떤 땅에 임한다고 했을 때 파수꾼이 성벽 위에 딱 서가지고 지켜보다가 뭐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적이 쳐들어온 것을 보면은 뭘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팔을 불어서 빨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하거나 피신하거나 뭐 어떤 전쟁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이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불어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듣고도 준비하지 않았다. 대비하지 않았다. 정신 차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피가 자기들 머리로 돌아갔다. 듣기는 들어서 나팔 소리 울리네. 그러고 말아버렸다.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뭐 자기 일에 바쁘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재앙으로부터 무너지는데, 경고 전쟁 칼이 임할 때 무너지는데 그 피값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이에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이에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문제는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경고해 주지 아니해서 죽으면 그 피값은 누구에게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파수꾼한테 찾는다. 우리가 아이고 뭐 내가 말해줘도 저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거야. 듣고 안 듣고는 우리 탓이 아니고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몰라서 망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계속 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하기가 좋은 말씀입니까? 참 듣기가 백성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안 들으려고. 말해도 안 믿어요. 잘. 그래도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경고하라. 바벨론이 온다. 바벨론이 오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다. 이건 내 말이면 안 됩니다. 내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구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가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받고 그 사람이 돌이키면 살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 핏값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 에스겔은 누구에게 사명이 있느냐?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방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우리는 허물과 죄가 이미 많아서 이렇게 망해가는데 어찌 우리가 살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망해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허물과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 악의 책임을 져야 되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전에 지은 악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공의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을 행하면 옛날의 공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공로 의지하면 안 된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어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그거 의지해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게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15절에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옛날에는 죄악을 행했는데 이제 돌이켜가지고 저당물 잡은 것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도 돌려보내주고 그 율례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고 뭐하리라요? 반드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지금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도 내 민족은 저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자기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합니까? 라고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자기들의 행한 잘못은 죄악은 돌이켜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기서 도망하여 온 자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 끌려온 자들이 말했을 때야 예루살렘이 망한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된 것도 아니니까 누가 와서 전해주지 아니하면 망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나요? 노라. 하나님이 입을 열어줘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 말만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합니다. 24절에요.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많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려가지 않게 하셨다. 착각입니까? 아닙니까?
착각하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소망 있는 역사를 이루십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첫 번째, 두 번째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세 번째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했습니까? 지금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서 끌려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칼을 믿었다는 것은 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가 아니라 뭘 믿고요? 세상의 권세, 힘을 믿고 살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 이 말은 불륜, 이 도덕적인 타락이 성적 타락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고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망했으면서도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자기들의 행동을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애국을 더 의지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려고 끌려온 사람들이 오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말을 들으나 그대로 뭐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행하지 않는,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세상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마음에는 자기 욕심만 있어요. 자기 이익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여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을 에스겔이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전하고 또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문제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이야기했어요. 언제 아느냐? 망하니까 알아요. 그래도 망해도 정신 차립니까? 못 차려요. 포로로 끌려왔어도 이 정신을 못 차려요. 참,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잘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잘 안 하는 게 크게 참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어리석음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에스겔처럼 그대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듣고도 자기 이익 따라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면 이건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파수꾼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경고의 나팔을 잘 부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또 잘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그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외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